목요 치유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철학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자기의 그 비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땅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그 그라운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의사의 말에 그 그라운드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바라는 바를 자기의 그라운드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느낌과 감정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상관없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이 얼마나 큰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그라운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도 그 인생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다시 얘기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Jesus is the eternal rock. 할렐루야.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최소 사람만 해도 아무리 못 잡아도 150만에서 200만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가축, 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생명체가 어떻게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물을 마셨을까요? 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물을 하루에 정기적으로 마셔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상황이 광야와 같이 뜨거운 그 햇볕 아래서 그것도 굉장히 그 드라이한 이런 서컴스텐스에서 있다고 하면은 더 많은 물을 우리가 흡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바위를 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바위를 쳤다고 하는 것이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아니, 매일같이 마셔야 돼요. 1년 360일 곱하기 40년입니다.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니 바로 반석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은 어느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요. 물론 맨 처음 물을 낼 때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나 40년 후에 모세가 두 번째 바위를 쳤다고 하는 그거 말고는 그 40년 동안에 물을 어디서 얻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물은 바로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그들을 따르는 반석,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한번 물을 터뜨린 이후에는 그 바위가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반석으로부터 하루이면은 200만 플러스 동물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모든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니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이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물 나오는 샘의 그 근원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징적이지만, 그러나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은 우리가 목마를 때에 상징적으로 물을 마시면은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에게는 실제로 피지컬한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반석으로부터. 그러니까 인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위에 세운 사람은, 즉 여러분의 삶의 그라운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광야이든 사막 한가운데이건 물이 있건 없건 간에, 땡볕이 내려 찌건 그렇지 않건 간에, 밤이건 낮이건 간에 주님으로부터 항상 생명수를 공급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이 이터널 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굿뉴스는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모든 믿는 사람,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나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나 이 동일한 권세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러한 동일한 권세가 나에게도 주어졌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동일한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성경에 있는 구절로만 인식을 하고 메모라이즈를 하지, 실제로 그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그 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 광야를 가든 사막 한 복판을 가든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든 어디에서든 그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끊임없이 서플라이 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은 늘 우리 곁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wish도 아니고 바라는 hoping도 아니에요. 예.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기분이 나쁘면 사라지는 easy come and go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Faith is a substance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이것을 가리켜서 substance,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에 이 믿음, 이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같이 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성경이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한 The Absolute Truth Book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과 같은 책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이 성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요,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로 많아요. 주일날 돼도 예배 때 돼도 교회에 안 나오면서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는데 그들이 정말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입으로 고백을 절대로 안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요, 교회는 세상의 진리와 기둥과 저요, 그리고 교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충만함의 그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고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귀의 그 속임에 끊임없이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속아서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가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의 산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의 산을 향하여서 이것이 나의 시야를 더 이상 가리지 못한다, 내 인생을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비전을 가로막지 못한다, 이 문제의 산은 들려줘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 산이 어떠한 문제 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제거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 11장 23,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즉 우리가 기도와 기도 응답에 이 대하여서 얘기할 때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산, 그 산은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산이 건강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환경일 것이고, 그 무엇일 것이고, 다 각자가 다르겠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 문제를 향하여서 떠나가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문제를 향하여서 문제가 없어지기를 너희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면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향하여서 너희가 말하면, 할렐루야, 말한다는 데에 이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바를 말로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활성이 되느냐?
말로, 그래서 faith is voice activated. 즉, 믿음은 말로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 원리가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서로 천사라고 하면 말 안 하도 텔레파시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영화 속에서나 있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나 가면 있지, 지금 그냥 눈으로 you know me 이러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you know me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you know me 이러면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은 voice activated. 즉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그 산이 치워지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원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질병이든지 재정적인 가난함이든지 관계의 깨어짐이든지 상처이든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앞에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말로 그것이 없어지기를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 각 사람 집에 보면은 침대 머리맡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뭐 다이닝룸에도 있고 온갖 곳에 많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보다 여러분이 돈을 더 투자해서 10배의 성경을 갖다가 가장 좋은 우피 그 genuine 레더로 갖다가 아무리 장식해 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로는 그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sharper than double-edged sword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렇게 놓아두면 그것은 하나의 인쇄된 종교 경전 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그 어떠한 문제의 산도 옮기고 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던지고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발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책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 닿는 성경 구절이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얼마나 선포해야 될까요, 목사님? 나 1년 전까지 그거 잘 선포했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1년 전까지만 사는 거고 1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Voice Activated 모드를 켜십시오. 할렐루야. 켜서 여러분의 귀가 그 소리를 듣게 하고 여러분의 문제의 산이 그것을 듣게 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이 미친 폭풍우와 그리고 이 플러드를 여러분 가운데에 몰고 올 때에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그래야 그것들이 듣고 불신앙에 가득 쩔어 있는 내 몸이 그것을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시지만은 저는 원래 목소리 때문에 굉장한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대가 너무 약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겨울이면 늘 춥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항생제, 감기약 그리고 해열제를 그냥 겨울에는 거의 달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그 젊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뭐 다른 사람이 다 나 같은가 보다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니 목사는 이 주 수입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 수입원이 지금 막히게 생겼어요. 말을 못해요. 예, 설교를 한 편의 설교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가서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워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약을 먹고 뭐 항생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은 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 이 건강이라는 말은 약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의사가 지어주는 그 프레스크립션 그 약을 가지고서 이것은 의사가 나에게 상징적으로 이것을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서 상징적으로 이 약을 나는 먹는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동네는 그런 분이 계신가 보다. 아닙니다. 약을 낫기를 원하면은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하루에 몇 번 먹으라고 하죠? 프리스크립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먹으면 돼요. 성경 말씀도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은 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민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주야로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제 먹었다고요? 어제까지 잘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안 먹으면요. 어제까지 먹은 거 소용없습니다. 다시 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도 잡수시고 내일은요. 내일도 또 드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활성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왜?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God's medicine. 할렐루야. The word of God is a medicine from God.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월킹을 하려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로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서만 있게 되면은 워킹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불붙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믿는 것은 그거는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렇게 믿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속으로 이렇게 믿고 낫기를 바랬고 재정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랬고 내 삶이 더 나아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했는데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 선포해야 될까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번은 약을 먹지 않기로 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몸은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전혀 이 느낌이 없습니다. 낫는다고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나에게 느낌이 있던 없던 어떤 이 호전 상황이 벌어지든 그러지 않든 말씀을 먹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먹었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목이 부어가지고 스트로우로 물 한 모금도 꿀꺽 마시기가 힘든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리 낼 수도 없는데 그냥 입술만 그냥 따싹따싹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내 온 몸에 약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내 필링을 믿지 않고 내 몸에 나오는 샘텀을 믿지 않고 나는 주의 말씀을 믿노라. 그랬더니 드디어 이 몸이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이렇게 외치고 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이 목이 붓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온갖 이 악재를 갖다가 들여붓고 그리고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터널 락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위에 서 있는 여러분도 흔들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떠나가리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으로 대적하면은 문제의 산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이 말씀은 지금도 활력이 있어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저녁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풍성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